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두 절로 요약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더니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얘기다, 같은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과연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사역을 섬기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또 중요한 순간들을 선택할 때마다 꼭 두 가지 기준을 제가 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의 나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절대적인 두 개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규착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다 떠나도 마지막 끝에 가서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나고 해결책도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안하고 화나고 슬픈 것도 나 때문이고 모든 고통도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 의식이 있고 내 과거가 있고 내 현재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고 온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없어지고 내 과거가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미래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에 의미가 있고 무슨 지나간 역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 또 사람에게 받은 배려,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친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친절, 배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식적인 것이고, 하나의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진정으로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1189장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애송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온통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온통 내게 나를 중심으로 이 시편 23편은 기록이 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빼버리면은, 나를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할 때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섬길 줄 아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그 사람만이 반드시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 방법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나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를 이길 수도 없고 나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 뿌리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나의 근원적인 뿌리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나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마적인 사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과 진화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하게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지, 어떤 창조주가 계획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과 진화론 속에서 인류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악마적인 사기 사건이 오늘날 현대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피 묻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진실한 책을 우리는 바이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둥과 벼락 같은 웅장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연과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주시며 주께서 내 내장을 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와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어머니 모태 안에서 나를 조직해내시고 나의 성을 결정하시고 내가 태어날 조국을 결정하셨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뿌리입니다. 나의 근원입니다. 내 존재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존재의 의미, 가치, 목적, 내 미래, 장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비로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꿨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물물 교환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물 교환은 똑같은 가치가 인정될 때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 가치를 보실 때 내 존재 가치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동등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존재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죽음 다음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만이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나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어느 날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가시던 그 주님께서 그 피 묻은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한 손은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 나의 모든 구속에 대한 문제, 나의 모든 영생에 대한 문제, 내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존재를 바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나 내던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나를 아무데나 내던지지 마십시오. 쓰레기통 속에 나를 내던지고 죄악 속에 나를 내던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나를 내던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무효화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알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서 열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나간 허물과 죄악이 나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실수가, 실패가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심판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비하시키고 내가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나를 가두게 됩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죄책감과 정죄감 속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돈이 소에서 문과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깨끗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나를 정죄하고 나도 나를 심판하고 나도 나를 자학하고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을 꼭 이렇게 안아보세요. 꼭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너무나 고귀한 사람이다.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지나간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판을 짜신다. 판을 바꾸신다. 더 곱게 안아보세요. 더 곱게 안아줘. 나는 잊혀진 사람도 아닙니다. 버려진 고아도 아닙니다. 슬픈 인생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존재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